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전혀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론 갈등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전혀 나아지는 것은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몸은 더 아파지고, 자식은 점점 속을 더 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가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가족까지도 핍박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구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는 이 가족은 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충류 가운데 뱀이 항상 평소에 20개 내지 30개까지 자신의 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뱀의 특징은 생리가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주기가 되면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굴을 옮깁니다. 사막에 있는 이 뱀들은 모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산에 있는 뱀들 가운데는 사계절을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풀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흙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내리면 하얀 색깔로 변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교회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옮깁니다. 사람도 한번 사귀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기가 되면 사람 바꿉니다. 이 사람하고 또 멀어져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또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또 사람 잃어버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반면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받으시는 제물인데, 이 비둘기는 항상 한 개의 집밖에 없습니다. 수말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비둘기는 반드시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말씀 종교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꿈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보다도 환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보다도 꿈을 더 믿습니다. 환상을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계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자기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주여 내 눈앞에 우리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스스로 회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우린 때로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 가까우로 들어왔다 나가는 이 감정의 여러 가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론 그런 회의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는 쌓여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내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시는 말씀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표적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한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어디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며,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다 택하셨습니다. 택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정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주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하는 찬송가대로 뭐라 말씀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내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있습니다. 이 표적만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는 나는 표적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내가 담아야 됩니까? 귀에 담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계신다면 성령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환란이 계속되는데 나는 저주받았습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장차 이 땅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따르십시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거뜬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표적과 은사의 대명사로 얘기한다면 엘리야입니다. 정리해보면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에 먹었더니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여인의 가뭄이 들어서 사렙다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이 났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가 채워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통에는 새 가루가 계속 채워집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는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표적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숨이 끊어져 버렸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숨 돌릴 틈 없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결정적인 내용은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민족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전부 표적입니다. 전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쳐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하방이라는 그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소문을 냈습니다.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소문 듣고 한 사람의 소문을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노뎀나무에 앉아서 이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위로해 줍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게 되면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질 않고 어디로 가느냐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캄캄한 굴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 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곳으로 말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굴 속에 숨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세벨 한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겁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무서워서 나 굴 속에 숨었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너는 굴에서 나와서 요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립니다. 산을 쪼개버립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엘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은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이 지나가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계속 동일하게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불 후에 12절 말씀을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이 소리는 말이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배경이 무엇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 한 사람이 너 죽일 것이다 소문 듣고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호렙까지 왔는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니?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사람들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사람들 무서워서 나 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너는 은사와 표적이 강한 그런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표적과 은사만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도망쳐버린 사람,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장 왕성하게 엘리야를 쓰시던 열왕상 18장 갈멜산에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자리가 끝나고 바로 19장에 이 사람 데려가 버리십니다. 중도에 사역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라. 농사꾼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사처럼 은사, 표적 이 신앙은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 은사 중심의 사람들, 반드시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모든 것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있습니다. 말씀 뿌리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말씀 뿌리 없으면 이단한테 잡힙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말씀으로 인류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월맹의 호지맹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월남과 월맹은 전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월남에 파병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맹의 지도자 호지맹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1890년에 태어나서 보게 되면 69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7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공산주의자였고 월맹 지도자였지만 월남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느냐면 적대 관계에 있는 월남 사람들도 이 호지맹이라는 사람을 존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존경을 했느냐면 전쟁을 하다가 호지맹 생일날이 되면 그날은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양국이 같이 호지맹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지맹 이 지도자가 79세로 심장병으로 죽을 때까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36년까지 7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40세에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18년 동안 강진에서 귀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은 귀향 생활 18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18년 동안의 귀향살이에서 그가 집필한 책이 목민심서 48권입니다. 바로 월맹의 지도자 호지맹이 가장 존경했던 이유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한 것은 목민심서 48권을 이 호지맹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공산주의자 지도자였지만 그는 목민심서에 이 정약용 선생이 집필한 이 책을 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민심서라는 이 심서라는 한자가 어떤 뜻이냐면 마음 심자에 걸서자를 쓰는데 이 목민심서의 제목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책이 바로 목민심서 48권입니다. 영국을 가리켜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그 동기가 언제 있냐면,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에 이 윌리엄 4세에는, 이 왕에게는 일가 친척이 없었습니다. 친척을 찾다가 왕이 계성을 해야 되는데 먼 친척벌인 바로 빅토리아 이 처녀를 찾게 됩니다. 이때가 이 빅토리아 이 처녀는 19세 나이로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 물정도 모르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여왕 자리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19살 처녀가 과연 영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64년 동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는 동안에 영국은 일명 세계 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강대했고 막강한 세계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는 백전백승했습니다. 심지어 홍콩까지도 이 영국에서 지배를 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 곳에는 침실에서나 화장실에서나 아니면 회의 탁자 위에 식탁에도 항상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정치를 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논쟁을 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은 작은 상자 하나를 여야가 대치하는 그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작은 상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그들은 대화를 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훌륭한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공헌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문학가, 철학가들 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세계적인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후세에 수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가운데 니체의 사상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괴테가 이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그의 사상을, 그는 항상 이 사상을, 성경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항상 잊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수바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읽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앙드레 지드, 야스퍼스, 이 사람들 전부 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들은 문학가이며 철학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들은 세계적인 명작을 집필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존 번연 철로 역정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고아원을 설립한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읽고 그는 최초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페소탈로치의 교육 사상도 성경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교육 사상이. 헤겔의 정반합 이론이 있습니다. 아직도 후세에 영향은,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은 지금도 세계적인 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성경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카라바조파의 형제들, 이 작품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학 작품들 가운데 전부가 성경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의 헌법은 기초가 전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모든 문화는 성경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무엇이 잡히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 재난의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셔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안정된 내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흔들려버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항상 여러분이 굳건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기둥은 천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고 화강교회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